혹시 당신은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시간이 지나 오히려 더 깊은 마음의 병을 얻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힘들 때 옆을 지켜주었고 내 기회를 연결해 주었고 때로는 자기 시간과 에너지까지 써가며 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차갑게 돌아서는 경험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밀어내고 깎아내리고 밟고 올라서려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는 아주 깊은 혼란이 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왜 사람은 은혜를 공격으로 되갚는 걸까? 오늘은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바라보려 합니다. 왜 선한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더 크게 다쳐야만 했는지 그 지독한 모순을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분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도움을 주면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도움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사랑으로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교감과 열등감으로 받아들입니다. 도움을 받는 순간 관계 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줄 수 있는 강자고 나는 받아야 하는 약자구나라는 감각 말입니다. 자기 안의 열등감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 사람이 나를 아래로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상대의 단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실수도 크게 느끼고 도움 준 사람의 의도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자기 안에 작아진 감정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나를 도와준 상대를 공격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는 슬픈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성경에도 이 복잡하고 가련한 심리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고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울은 다윗을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위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헌신과 성취가 사울 안의 열등감을 자극했고 결국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죽이려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서로 짐을 지라고도 말하지만 동시에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도 분명히 구분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들은 여기서 쉽게 무너집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내가 조금 더 해줘야 할 것 같고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경계 없는 헌신이 오래 지속되면 관계에는 이상한 비대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계속 소진되고 다른 사람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조차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계 없는 헌신은 결국 자신도 무너뜨리고 관계도 왜곡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숙한 도움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방향만 잡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실패까지 빼앗아버리면 상대는 자기 삶의 무게를 배우지 못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듯 때로는 상대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게 두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당신을 밟고 올라섰다고 해서 당신의 선의가 무가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조건 소모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선함에는 반드시 분별이 함께 가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짐을 스스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삶까지 대신 살아주며 나를 갉아먹고 있는가? 오늘 영상이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고 소진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영적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분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별의 자리였습니다.